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만 생각했던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잠깐 후에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너무나도 큰 약속을 주셔서 비록 험악하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저희들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들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종교회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원한 맺힌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 꼭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새싹이 돋아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을 반성하고 한 주간을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가장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인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은요. 또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에서 가장 쉬워요.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쉽고요. 그러나 마음을 닫고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해가 안 되는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과학자들, 의사들, 아니면 많은 고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제1원인입니다. 제1원인이 뭔지 아시죠? 시작이에요. 우주의 제1원인.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그 에너지 제1원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제1원인을 그냥 밝히 드러내시잖아요. 창세기 1장만 읽으면은요, 일론 머스크처럼 저렇게 헛짓 안 합니다. 헛짓거리 안 해요. 뭐 화성을 개발한다? 미국에서 아폴로 11을 달나라로 쏴봤잖아요. 미국에서 달나라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가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달나라가 보니까 단 한 가지도 안 맞아요. 중력도 안 맞고. 달에 가면은 사람이 물을 안 먹고도 뭐 열흘도 살 수 있지, 5일 살 수 있겠죠. 밥 안 먹고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럼 물은요, 적어도 5일 안에는 먹여야 될 거예요. 물 안 먹고도 5일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는 5분 동안 공기 안 마시면 죽어요. 근데 달나라 공기 있습니까? 달나라 물이 있습니까? 이거 두 가지만 봐도 달나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다시는 달나라 얘기 안 하잖아요. 달에다가 무엇을 만들고 달에 우리가 뭐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달나라가 그런 얘기 안 하죠. 엉뚱한 나라에서 지금 달나라 얘기한다고. 왜? 이게 다 전라도 말로 하면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개발한대요. 화성 가는데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마 가서 도착하자마자 다 돌아가실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배워보시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지구만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드셨잖아요. 다른 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연대는 정해져 있어요. 인류의 역사의 연대는. 이걸 누가 바꾸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니 닭들이 꺾이고 하니까 새벽이 와요? 닭들이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우리가 아침에 안 울면 태양 안 뜹니다. 닭들이 착각한 거예요. 지네들이 울어가지고 닭이 뜨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닭의 목을 다 비틀어 주겠대요. 그런데 새벽은 오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못 막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못 막아요.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대로 되는, 성경은 팩트입니다.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대로 되잖아요.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전도 집회 때 배운 것이 예행 연습입니다. 그대로 다 나와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배운 것이 그거잖아요. 러시아가 분명히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국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둘이 짝짝꿍이죠. 둘 빼놓고요. 짝짝꿍이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인가요?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이스라엘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좀 도와달라.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먹거리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만약에 불리해지면 핵을 써버리겠다. 다 나오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웠던 것이. 러시아 등장하죠. 이스라엘 등장하죠. 핵 나오죠. 중국 등장하죠. 딱 보니까 그대로 각본대로 움직이죠. 성경은 팩트라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것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점점 무뎌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교회가 우리가 자세히 이제 요한계시록 배우는데 2장 3장이 아시아 소아시아 7개의 교회이자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뜻이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다. 거꾸로 됐잖아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요즘 교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요. 이미 세상의 교회들은 다 바뀌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신본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체제로 가고 신정체제였었는데 어떻게 군주체제로 바뀌어지잖아요. 왕 세워주세요. 사울 세워놨어요. 다윗 세웠어요. 솔로몬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폭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정체제에서 군주정치로 바뀌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패의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죠? 하나님 물러가라요.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죠. 점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라오디게아를 닮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 특징이 그랬죠. 누가복음에 인자가 올 때,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찾아갔던 과부가 있습니다.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요. 들어줄 때까지 찾아갔어요. 결국은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천상천하 유하독존입니다. 지가 최고 높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탁 들어준 걸 보십시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과부 같은 믿음이. 하나님 정말 이 소원 안 들어주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도 초창기에 구원받고 가족 전도할 때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 안 해주시면 저 죽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라면은 우리 어머니 구원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저 바꾸십시오. 두 눈 빼고 우리 어머니하고 바꾸겠습니다. 눈 빼가도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족하다면 두 다리를 그냥 잘라 가십시오. 우리 어머니만 구원 받는다면 두 다리, 두 눈, 두 팔 다 자르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까? 그럼 제 생명하고 어머니하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무당 38년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목숨 걸고 했어요. 딱 1년 되니까 제가 89년 3월 18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90년 3월 8일 날 저녁에 어머니 구원받았어요. 집안에는 그 절간에 있는 그 불상들이 있잖아요. 그거 싹 갖다 그냥 다 깨가지고 묻어버리고 말씀 듣고 그때 구원받았거든요. 지금은 저를 봐도 그런 믿음이 없어졌어요. 참 통탄할 일이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징조잖아요. 25장 가자마자 바로 재림입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열은 전체를 말하는데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 졸았습니다. 다 졸며 잘세. 구원 안 받은 사람만 도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도 다 졸며 잘세. 마지막 특징, 예수님 오실 때 특징이 다 졸아요. 그래서 요즘 말씀 들을 때 많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뜨고 듣는 게 좋아요. 다 졸며 잘세. 그때 신랑이라 마주로라 갑자기 주님 오시죠.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30일이 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내려왔죠. 그때 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느냐? 모세가 더디 오므로. 더디 오신다. 더디 온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살았을 때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왜 이렇게 주님이 늦게 오시지? 더디 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형제 자매님들 거의 대부분이 나 살아있을 때는 주님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0% 이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 얼마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쳤어요. 제가 2000년 1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아서 우리가 그때 Y2K 밀레니엄 북 해가지고 막 다 시끄러웠잖아요. 저도 그때 뭐가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막. 왜 전파 방해가 일어나고 그 컴퓨터에 모든 장애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인공위성과 이것이 모든 연결이 두절이 되고 그러면 난리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난리가 나긴 뭐 나요? 아무것도 안 났지. 그리고 89년대가 제가 구원받고 89년도 3월 달에 구원받고 4월 29일 날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기, 너는 구원 안 받아도 안심했다. 왜? 너 크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요, 아주 우리 집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 너다 더. 애기. 근데 지금 결혼해서 애기 낳았어요. 지금 애가 4살, 애가 4살. 아들 나이가 33살이에요 지금요. 안 오셔.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 나 살아있을 때는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다 그래요 지금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요게 주님 오실 징조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들은요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구원 받은 형제 자매님들조차도 믿음이 없어졌어요. 아까 그 과부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 졸며 자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지근해져 갑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지금요. 점점 우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도 잘 안 되죠.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미지근해지고 점점 이 열정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 전성기잖아요. 18세기, 19세기가요. 복음의 전성기였습니다. 지금 마귀 전성기고 복음의 전성기가 점점 마귀한테 밀려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고 터님없는 팩트인데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점점 미지근해질까? 미지근해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다 시를 하나 넣어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똑같이 받잖아요. 뭐 누구는 따로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데 두 종류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신앙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합당하게 행하고 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뒤에가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말씀이 역사되느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죠. 똑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교제하고 말씀 듣는데 누구는 변하는데 누구는 안 변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죠? 역사가 안 일어나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나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소화가 중요합니까? 냉장고의 소유가 중요합니까? 냉장고에 갈비가 짝으로 있어도요, 그거 안에 먹으면 소화 안 시키면은 그냥 전시품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 소화입니다. 소화.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을 냉장고에다 짜놓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냉장고 가면은 가득가득 차 있어. 전시품이요. 이사 갈 때까지 안 먹어. 계속 나요. 그거 다 버릴 거잖아요. 음식은 소유가 아니라 소화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서 소화시켰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집어넣고만 있어요. 적용을 안 시키는 겁니다. 석탄이 아무리 많아도요, 석탄 쌓아놓으면 지저분하고 더럽기만 합니다. 근데 그 석탄을 증기기관차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 큰 보일러가 됐든 석탄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타잖아요. 그걸 소화시킨다고 그러죠. 그것이 타면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가 육중한 증기기관차도 움직이고 터빈도 움직이고 전기를 만들어서 전 가정에 싹 보낼 수 있잖아요. 이 재료도 원료도 석탄도 기름도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태웠을 때 그것이 뭐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 부모님 전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탁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 근데 왜 자꾸 그 말씀이 떠올라와요? 자꾸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하, 약속이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신다. 근데 도구가 너라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침대에서 누워있으면 하나님 일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왜 가족이 구원을 못 받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을 것도 생각하죠. 아, 올해 학예수양이 한다. 이번에 아버님 기업고 전도해야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느닷없이 야, 올해 학예수양이는 왠지 가고 싶다. 그렇게 나와요. 직장 잡으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직장 잡는 중이죠. 우리 회사 오세요. 이렇게 전화 오냐고요. 우리가 기도를 잘 한번 보세요. 구하라로 끝나는 건 없어요. 구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찾으라. 세 번째는 왜 구하기만 하죠? 왜 안 찾죠? 왜 안 두드리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죠. 기도는요, 앉아서 내가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을 도와주냐?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만 도와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도와주죠?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봤어요. 어떤 형님이 구획모에 나왔는데 쓰레기를 갖다가 꼬깃꼬깃 해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쓰레기통이 저기 있어요. 하나님, 이 쓰레기를 저 쓰레기통에 던졌을 때 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탁 던졌더니 쏙 들어가더래요. 기도응답 받았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쓰레기 집어넣는 분이냐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 좀 넣어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저 던질 테니까 하나님 쓰레기 집어넣으세요. 이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레기 던졌을 때 주님 주십시오. 제가 넣게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나 기도하면 하나님 직장 잡게 해주세요. 왜 나는 안 찾고 안 두드리냐고요. 찾고 두드리는 데까지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하기는 하는데 안 찾아가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지를 않아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용돈도 두둑히 드려보고 선물도 드려보고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주야장창 구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잖아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는 소파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밑에서 명령만 내리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 모습 아닌가요 지금?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고 내가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기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에게 모든 것은 달려있다. 너와 내 집, 내 집은 누가 할 거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수없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찾아다니고 계속 가서 두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느닷없이 그렇게 막 나 수양에 가고 싶다, 나 이번에는 구원 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지는데 그걸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합니다. 기도해 보셔요. 내가 변하지.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주 강팍하고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못된 시어머니 마음 좀 바꿔달라고. 더 못되졌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기도를 하고 있구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기도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못됐다고 보고 있는 삐뚤어진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대요. 항상 어머니를 못된 시어머니로만 보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못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계속 기도가 못된 시어머니요. 내가 뭐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못됐다고 보고 있고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쳐지니까 시어머니가 고쳐져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하도 며느리 갖다 구박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저 죄송한데 이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시어머니 죽이는 길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죽이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니까요. 목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한 달 안에 죽일 수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한 달 안에 죽일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어차피 시어머니는 한 달 뒤에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을 테니 죽기 전에 며느리로서 정말 마지막 한 달 동안 잘해드리라.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쌀을 사다가 인절미로 만들어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한 달 후면 죽으니까 죽기 전에 한번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로서 최선 한번 다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열흘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20일이 지나 시어머니가 바뀌어져요. 큰일 났어요. 내일 모레 죽는 날이요. 시어머니 죽는 날인데 죽으면 안 되겠어요. 왜? 시어머니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싹싹 빌었답니다. 잘못했다고. 우리 시어머니 안 죽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한 이틀이면 시어머니 죽을 거라고. 진짜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잘못 구했다고. 어떻게 안 죽이는 방법이 없냐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어요. 시어머니 주무시는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뻘떡, 얘야 어쩐 일이냐? 안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그냥 달려갔답니다. 목사님 안 죽었다고. 우리 시어머니 살아있다고.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 죽었어요. 아니 가보시라고. 살아있다고. 죽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아침에 내가 확인했어요. 지금 살아계셔요. 아니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시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옛날 시어머니는 죽었고 지금 있는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입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왜 바뀌어졌냐고. 나를 보고 바뀌어졌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마지막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동안 내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했는데 감동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은 뿅 해가지고 바뀌어지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들입니다. 천국의 사신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임금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심부름시킨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얼마만큼 많이 찾아갔느냐, 얼마만큼 뛰었느냐,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나는 누군 줄 아느냐? 주물주다, 창조주다. 너희는 뭔 줄 아느냐? 너희는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조물주 없이 피조물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소망이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잖아요. 한쪽으로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희망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한쪽에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고 이 듣는 자와 이 듣는 자를 듣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삶이에요. 이제 우리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믿으라가 없습니다. 이기라, 싸우라, 참으라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믿으라는 없어요. 왜냐? 이미 끝났잖아요. 믿음은. 마지막 주자답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에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남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 주자로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자로서 다짐하고 또 마지막 주자로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